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가을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도 이제 완화가 되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가 돼서 총력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주의 종이 보기에도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자는 복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매우 기초적이지만 매우 애매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이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몇 주 동안 이 복음에 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외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갑니다. 이런 말 여러분 많이 외치셨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외쳤는데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백성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을 갑니다. 라는 말을 저는 늘 외쳐왔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존재합니다. 지옥도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믿으라, 천국 백성이 되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만은 이 천국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매우 쉬운 비유의 말씀, 밭에 숨겨진 보화라는 이런 예화나 이 비유를 들어서 이 천국을 가능한 쉽게 이해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체험한 사람들의 여러 간증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제가 처음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1990년대 이 천국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상상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고 천국에 대해서 실감나게 느꼈을 때 그때 제가 어렸을 때도 그 기억이 아직도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의 천국 경험을 통해서 우린 천국을 알 수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은 과연 천국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오늘 그 천국에 대해서 함께 깊이 있게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 천국이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 이 바실레이라는 이 말은 이 바실레이아라는 이 말의 뜻은 왕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영국 여왕이 죽었죠. 이 영국 여왕이 죽었을 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이제 추모를 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영국 땅이 어디냐? 저 유럽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 영국 땅, 이 땅만이 영국 땅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온 세계 영국이 식민지를 삼았던 옛 그 나라들도 다 와서 추모를 하고 그렇게 여왕을 존경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왕이 통치할 수 있는 영역, 예를 들면 로마는 거대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영토를 통치했습니다. 왕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곳이 다 바실레이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천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전달자 전령의 이 발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 전령이 말하는 게 뭡니까?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멘. 이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이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또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몇 주간 설교를 할 텐데 이 몇 주간 하는 이 복음적인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고요. 복음을 정확히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왕,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왕,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의 통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있죠. 대통령도. 그 통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지금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린 또 하나의 시민권이 있어요. 바로 천국에 시민권이 있는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힘을 키우고 권력을 키워서 반대자를 물리쳐서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독재자들 어떡합니까? 반대자를 다 제거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다 다스리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치하지 않는데요, 나는 뭐 정치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중심대로 교회가 돌아가야 되고 내 중심대로 학교가 돌아가야 되고 내 중심대로 모든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기심과 자만심,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세상의 왕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왕이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해서 내 스스로 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는 이 왕권 다툼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암살도 일어나고요, 암투도 일어나고, 로마인 이야기라든지 로마의 그 역사의 책을 읽어보면은 다 이런 역사예요. 암투, 암살, 또 정치적인 힘, 명성, 힘, 인기 얻으려고 어떻게 하느냐, 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반대자를 암살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복잡한 이런 정치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싸우고 투쟁하고 이간질하고 뺏어서 성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값없이 구원해 주셔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살았을 때 헤롯 왕이 있었죠. 이 헤롯 왕 가문은요, 어떻게 권력을 얻었느냐? 로마의 아부에서 권력을 얻었습니다. 로마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심할 때, 그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저, 이 시저 왕을 도왔던 이 사람이 바로 헤롯 왕가입니다. 헤롯 가문은요, 시저 왕을 밀고 도왔습니다. 시저 왕이 되도록 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저가 왕이 되니까 잘했다 하면서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아부하고 사람의 아부에서 결국 왕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은요, 이런 배경 속에서 로마도 그렇고 이 유대 왕도 그렇고 다 아부하고 사람의 어떤 권력, 힘을 가지고 이 권력을 빼앗아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세상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큰 명성, 지위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여러 논쟁을 했습니다. 누가 오른편에 서고 누가 좌측에 서느냐, 누가 높은 자리에 서겠습니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을 담당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가운데 이 죽음이 정말로 무섭고 죽음이 정말로 힘이 들고 이 죽음이 정말로 공포스러운 일인데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세상에서 누가 크냐, 누가 더 높냐, 이거 따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복음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너무나 잘못 믿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잘못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자들처럼요, 나중에는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고민 우리에게도 있어요. 제가 뭐 교회를 비난하거나 성도를 비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거, 교회에서 기대했던 거, 뭔가 내가 예수님 믿으면 뭔가 좀 이익이 생기겠지, 뭔가 뭐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 속에서 예수님 따라갔다가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실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과 기쁨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만 천국보다 못한 세상의 삶을 더욱더 요구하고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기쁨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을 모른 채 자꾸만 세상이 주는 기쁨, 사람이 주는 기쁨, 이런 기쁨만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돈에 실망하고 물질에 실망하고 시험 들고. 여러분, 천국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천국은요,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나라예요. 우리 지금 어느 나라를 추구하고 어느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 속에서 높아지고 내가 세상 속에서 돈 많이 벌고 내가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세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 천국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여전히 세상의 정욕과 욕심 속에 여러분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천국은요,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천국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세상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천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죽는 순간 천국문이 열린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순간 천국의 문은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에, 아주 먼 훗날에 천국문이 열린다,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두 개를 너무나 오해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고 또 천국은 따로 있고 아닙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도 있고요. 우리가 죽어서 내세에 갔을 때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만이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우리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변화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면 그 순간부터 천국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옥 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와서 교인 수 많아지고 이게 그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고 열어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 죽는 그 순간 임박해서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 듣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은 선행을 많이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나중에 갈 거니까 지금은 그냥 적당히 믿고 나중에 천국 갈 때쯤에서 열심히 일상생활하자.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 이 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은 천국이고 나중에 갈 천국은 천국이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면요 천국 갈 수가 없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없어요. 죽음 이후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여러분들이 천국을 연습하세요. 내세로 갈 그 천국을 연습하세요. 미리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이미 된 상태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자연스럽게 가는 것.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변화되어서 그렇게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바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있고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과의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면은요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거룩한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거룩한 곳이 곧 천국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볼 때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매일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아, 나 오늘 넘어졌구나. 아, 오늘 나도 실수했구나 하면서 또 제정신 차리고 또 죄 안 지려고 노력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죄를 짓지만 그렇지만 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어디에서 임하냐? 거룩한 곳에 임하는데 거룩한 곳이 되려면 죄 짓게 하는 마귀를 물리치고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 속에 살아갈 때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하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떠나간 자리, 죄짓게 하는 이 귀신 마귀가 떠나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마귀의 소굴입니까? 죄를 많이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죄짓게 하는 마귀를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할 때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 만드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도 천국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천국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만들어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막연한 일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단순히 멀리 있다, 먼 시간 뒤에 내가 가야 될 곳이다, 언젠간 가야 될 곳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 천국도 있습니다. 내세 우리가 죽어서 육신의 생명이 다한 후에 가는 천국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천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생명이 닿았을 때 갈 천국이 있고요, 내세적 천국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죽음 이후에 천국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복잡한 단계가 있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가면은요, 우리가 죽어서도 이제 저 천국, 아름다운 천국으로 가게 됐을 때도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뭐 준비가 있고 과정이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늘 해오던 대로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더라도,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재림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곁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이 돼야죠. 이 땅에서 천국 경험하지 못하면요, 죽음의 천국도 누릴 수가 없다는 거. 우리는 그래서 천국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갈 수 있는 천국이라고 생각했을 때 부작용이 생겨요. 현재가 아니라 나중에 갈 수 있는 천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이건 제가 목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예요. 첫 번째는 뭐냐? 신앙생활이 게을러집니다. 내가 죽어서 갈 수 있는 거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내가 죄질 거 다 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중에 죽을 때쯤 돼가지고 예수님 잘 믿고 하면 천국 가겠네. 게으른 신앙이에요. 믿음과 영접, 믿음을 가지는 것, 영접하는 것도 한없이 뒤로 밀어놓고 마지막 순간에만 나 천국 가겠다라고 말하는 건요, 정말로 간사한 생각입니다. 마귀의 생각인 거예요. 저는 물론 목회를 하면서 임종예배 드리는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고백해서 천국을 가시는 것,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막차를 타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나 막차 탈래, 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나 그때 영접할래 라고 미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된다면 이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신령한 축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나중에 믿지 말라, 나중에 선택하지 마라, 지금 선택하라, 지금 천국을 받아들이고 지금 천국 백성이 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임종을, 믿음의 아주 멋진 임종을 맞이하신 몇 분의 권사님을 보았습니다. 저도 장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면은 마지막 돌아가신 순간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나는 주님 오늘 하루라도 당장이라도 나 주님 곁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준비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떤 권사님, 부천에 계신 어떤 권사님 제가 임종을 해드렸는데, 임종하면서 제가 이제 했는데 그분 집이 깔끔해요. 나 오늘 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사신 거예요. 깔끔하게, 누가 와도 부끄럽지 않게.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잘할래 이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고 믿음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게 진짜 천국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 언제 걷어가실지 모릅니다.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게으르지 맙시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성실하게 기도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죽어야만 갈 수 있는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지 못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임종을 보지 못했어요. 임종하는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어요. 그럼 장례식을 가면은 가족과 친척들이 저에게 다 물어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천국 가셨나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 가셨을 것입니다. 천국 못 갔어요? 지옥 갔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목사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천국 갔습니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뭐 장례 저에게 부탁하실 거면은 절대로 묻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 갔냐 안 갔냐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소망만 드릴 뿐입니다. 죽어서 그 죽는 순간에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좀 잘 안 믿었던 것 같은데 지옥 갔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웃으시지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도 그 순간에 되면 갔을까 안 갔을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천국임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걱정 고민 안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겠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 훗날에 그 죽음 직전에 받아들인다 이런 생각하면요, 가족들이 편안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소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임종을 맞이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믿음 생활 잘 하셨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처럼 살아가셨지, 우리 아버지 천국 가고 우리 어머니 천국 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자녀들 보기에 우리 아빠는 천국 갈까? 우리 엄마는 천국 갈까? 이런 논쟁이 해서는 안 된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요,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경험할 수 있고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야 될 천국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여기서 누려야 될 천국이 있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게 곧 천국 백성의 삶이고 이게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세에 가게 될 그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오늘 하루를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세요. 언제 여러분을 부르실지 모릅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 이 현재에서 천국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내세의 천국으로 그 영혼이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실과 내세의 삶을 분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기도 있죠.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시오며 저 내세에 있는 나라만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삶 속에서도 천국이 임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옥 가는 자들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전하세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도 확신하고 믿고 이 현재의 삶을 천국처럼 살아가십시오. 천국이라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할 수 있고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 바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이 믿음을 잘 가지고 여러분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여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 추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될 줄 믿고 끝까지 전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